안녕하세요. 주양가족 여러분. 오늘도 말씀의 은혜 가운데 복되고 행복한 하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오늘은 어리석음과 게으름이라는 제목으로 잠언 26장 9절에서 17절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공동체와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흔히들 말하는 민폐만을 끼칩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어리석은 자의 모습을 살피고 지혜롭게 행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어리석은 자의 민폐의 모습입니다. 구절을 보면 미련한 자의 입에 잠언은 술 취한 자의 손에 든 가시나무와 같으니라라고 말을 합니다. 술 취한 자는 바른 정신, 건전한 정신, 제정신을 가지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술 취하면 실수하고 범죄하기 쉽습니다. 노아도 실수를 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라고 말을 합니다. 술 취한 자의 손에 든 가시나무는 위험하기 그지없습니다. 바른 정신을 가진 자는 가시나무를 불쏘시개라 쓸 것입니다. 그러나 술 취한 자는 그것을 지팡이인 줄 알고 잡음으로 자기 손을 상하게 합니다. 또 그가 그것을 사용하여 남을 치면 남에게도 같은 해를 줄 것입니다. 그는 그것으로 남의 몸을 베고 찌르고 찢어 큰 상처를 입힐 것입니다. 미련한 자의 입은 잠언이 이와 같습니다. 잠언은 교훈의 말입니다. 하지만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함을 말로 나타냅니다. 그는 불경건하고 부도덕한 말을 하며 그 말은 남에게 유익을 주는 덕스럽고 건설적인 말이 아니고 남에게 해를 주고 마음에 상함을 주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3장 8절에서 9절에는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미련한 자의 혀가 그러합니다. 우리는 유익이 없는 말을 하는 미련한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남에게 유익을 주고 덕을 세우는 말을 하는 지혜자가 되어야 합니다. 10절 말씀에는 장인이 온갖 것을 만들지라도 미련한 자를 고용하는 것은 지나가는 행인을 고용함과 같으니라라고 말을 합니다. 미련한 자를 고용하는 것은 지나가는 사람을 고용하는 것 같이 별 유익이 없거나 범죄자를 고용하는 것 같이 오히려 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슨 일을 할 때 그 일이 적합한 자를 잘 심사해서 고용해야지 아무나 고용해서는 그 일을 잘할 수 없고 더욱이 미련한 자에게 일을 맡기면 오히려 심신의 고통과 해를 당할 것입니다. 11절에는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개는 음식이 나쁘든지 속이 안 좋든지 하면 토합니다. 그리고 훈련받지 못한 개들은 그것을 또 먹습니다. 개들은 지혜가 없어 욕구와 충동을 따라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짐승은 지혜와 생각이 없고 도덕성이 없습니다. 그런데 미련한 자는 이와 같이 비슷하게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합니다. 미련한 것이 무엇입니까? 불경건한 것과 우상 숭배 같은 것, 또 부도덕한 것, 즉 남을 비방하는 것이나 음란한 것이나 거짓된 것이 미련한 것입니다. 그런데 미련한 자는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늘 거역했습니다. 성경의 여러 부분에서 그렇게 했다고 증언합니다. 또 12절 말씀에는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참 지혜는 인간이 하나님을 창조주와 섭리자로 바로 아는 것과 또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피조물이며 죄인이며 의와 사랑이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임을 바로 아는 것입니다. 거기서 참된 겸손이 나옵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것은 무지하고 교만한 자의 모습입니다. 성경은 그것이 곧 어리석은 일이라 말을 합니다. 실상 우리의 아는 것이란 지극히 작은 분량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본문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사람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바랄 것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자신을 지혜롭게 생각하는 사람은 가장 미련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무지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지혜가 있다고 생각하며 불의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줄 모르며 죄악됨에도 불구하고 회개할 줄 모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게으른 사람의 어리석음입니다. 13절에 보면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고 말을 합니다. 잠언 22장 13절도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지혜가 없는 자입니다. 그는 예상되는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겁을 내며 핑계를 지어내며 해야 할 선한 일을 하기를 꺼려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일은 항상 예기치 못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슨 일을 할 때 설령 위험이 있어도 할 일은 해야 합니다. 더욱이 성도가 하는 일에는 악한 자들의 방해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항상 자신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고난과 위험을 각오하고 용기와 인내를 가지고 선한 일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믿음으로 성도는 주 안에서 담대히 일해야 할 것입니다. 또 14절에는 문짝이 돌적이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 도느니라라고 말을 합니다. 솔로몬은 시편 127편에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지나친 잠은 게으름의 표시라고 말을 합니다. 잠언 31장에 보면 현숙한 여인은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그 집 사람에게 식물을 나눠주며 여종에게 일을 정하며 맡기며 그 집안일을 보살피고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아니한다고 묘사되어 있습니다. 또 15절은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는 이라라고 말을 합니다. 게으른 자가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을 올리기를 괴로워한다는 뜻입니다. 게으른 자는 손끝도 까딱하기 싫어하고 손가락질, 젓가락질도 힘들어한다는 그것입니다. 그것은 게으름의 극치입니다. 사도 바울도 성도들에게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교훈하였고 일하지 않는 사람 먹지도 말고 또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고 세월을 아끼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또 16절의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니라고 말을 합니다. 심지어 게으른 자는 교만합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치 않고 하나님의 뜻과 계명에 겸손히 순종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일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대하게 선한 일을 행해야 합니다. 또 우리는 지나치게 잠을 많이 자는 게으른 자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부지런히 일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게으르면서도 교만하여 자신을 지혜롭게 여기고 남의 사려 깊고 분별력이 있는 말을 듣지 않는 미련한 자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또 17절로 지나가다가 자기와 상관없는 다툼을 간섭하는 자는 개의 귀를 잡는 것과 같으니라라고 말을 합니다. 어리석은 자가 잘하는 행동 중에 하나가 참견입니다. 우리는 남의 일에 참견하지 말고 특히 남의 다툼에 간섭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 모르는 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일은 복잡해서 여러 가지 이해관계뿐 아니라 심리적 문제, 감정적 문제가 얽혀있기 마련입니다. 또 사람은 생각보다도 거짓되고 악하며 자기 합리화의 명수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일이든지 시시비비를 가리고 바른 판단을 내리는 데는 냉철한 이상과 선한 양심과 신중함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리석음과 게으름의 자리가 아닌 지혜와 부지런함의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특히 영적 게으름은 영을 죽음으로 이끄는 길임을 알고 더 부지런히 하나님을 아는 자리로 나아가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